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참 옳지 않은 세상에서 또 한 주간 사신이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지친 우리들의 세상살이를 누구보다 잘 아셔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만져주시기 위해 또 이 풍성한 은혜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또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월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직 4월이 안 됐는데 저희가 지난 한 주는 진짜 한여름을 지났습니다. 여름에도 겪기 쉽지 않은 그 무더위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제 보내고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날씨도 참 날씨지만 날씨 때문에 몸도 힘든데 참 마음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뭐 전쟁의 소식, 참 뭐 하나 속 시원한 소식이 없는 이 세상, 몸도 마음도 참 무거웠을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뭐 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뭐 여러분 살아보신 분 계세요 오늘? 우리는 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사는 정말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정말 더 이 스릴과 서스펜스가 아주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정말 내일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오늘 저녁에 당장 무슨 소식이 닥칠지 참 위험천만한 정말 예측 불가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에 그 나라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강대국이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제일 큰 도시 꼽아봐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손꼽는 도시가 뉴욕, LA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제일 큰 도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큰 도시에 사니까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고 막 그러면 좋은데, 그렇죠? 제일 크다. 제일 큰 도시에 산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큰 도시에 살면서 뭐 어떤 혜택을 좀 누리고 사시나요? 뭐 큰 혜택이 있으십니까? 이 LA 큰 도시에 살면서 누리는 혜택. 저는 요즘에 운전하고 다녀보면 이 큰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놈의 트래픽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렇죠? 요즘은 사람이 몰고 다니는 차만 해도 막 많아 죽겠는데 운전사도 없는 차들까지 그냥 아주 그냥 줄줄이 서가지고 그냥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막. 정말 이 큰 도시 산다는 게 뭐 그렇게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LA, 뭐 이게 도시가 크니까 세상에 제일 큰 기업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술이 나오고 뭐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여기 와서 실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으로는 뭐 가장 발전된 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는 맨날 보는 그 웨이모 와서 그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에요. 미국 오면 그걸 한번 꼭 타봐야 되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편리하고 더 어떻게든 효율적인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 화려한 성공의 수치들, 그 숫자, 넘버, 그것들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렇죠? 요즘에 돈도 보면 뭐 캐시 들고 다니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돈도 그냥 숫자예요. 여러분 요새 뭐 차 사러 가시면 뭐 거기서 막 캐시 꺼내서 봉투 주고 그런 분 있어요? 그냥 번호만 적어주면 차 주잖아요. 어카운트 번호 적어주고 소셜 넘버 적어주면, 그리고 뭐 플라스틱 카드 하나 내밀면 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도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숫자.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숫자예요, 숫자. 지금은 다 숫자가 종교예요, 종교. 숫자가 많으면, 숫자가 크면, 내 은행 밸런스에 숫자가 많으면 든든하고, 그렇죠? 숫자가 쭉 내려가기 시작하면 벌써 밥맛 없고, 자다가 자꾸 벌떡벌떡 깨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들의 고민이 깊어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이민사회, 이 LA에 이제 뭐 더 이상 이민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때 막 불타오르던 부흥의 불길이 지금은 다 막 사그라들고, 그전에는 뭐 그냥 교회 간판만 있어도 막 사람들 뭐 매주 막 들어올 때문에. 왜? 이민을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뭐 나가죠, 오히려. 타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요즘 제가 주변에 우리 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주일학교가 점점 비어가고 있다. 당장 10년, 20년 뒤에 교회 모습 아닙니까? 주일학교 없으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누가 교회를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숫자를 보면요, 심란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종종 그런 생각하죠. 아, 이게 뭐 우리 이게 모여가지고 이게 작은 예배 드리는 게 뭐 무슨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움이 될까? 내가 하는 기도 한 마디가 뭐 얼마나 뭐 역사가 있을까? 이 거대하고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세상 앞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오늘도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이제 홈레스들을 위한 샌드위치를 만들게 될 건데, 한 400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들려고. 만들 때도 이 거대한 LA의 홈레스 문제를 이 샌드위치 400개 갖고 해결되겠습니까? 그거 한 번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질문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은 성경에 계속 있어요. 누가 이 고민과 질문들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막 굉장히 영웅담처럼 읽지만 아무도 없었잖아요, 노아가. 그렇죠? 그 방주 만들 때 누가 하나 나뭇가지 하나라도 꺾어다 갖다 준 사람 있어요, 노아한테? 정말 외롭게 짓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며 짓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에 무너진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외치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광야에 혼자 나 죽겠다고 들어가겠어요.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갈멜산에서. 얼마나 큰 질문이 있었을까요? 그 엘리야가 묻잖아요. 하나님, 나밖에 없네, 나밖에. 뭐 앞에 무너진 거예요? 숫자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 숫자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렇죠? 초토화되고 전쟁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뭐였습니까? 그 독일의 대부분의 그 국가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잖아요. 나치를 지지하고, 그 유대인 학살하는데 찬동하고, 그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지하고, 전쟁 끝나고 나니까 그 피폐해진 그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이 독일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그 고민과 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다시.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의 일입니까? 그런데 성전 지어놓고 나서 성전이 올라가는 모습 보고 나서 백성들이 울어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면 괜찮은데 왜 울어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저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때 스룹바벨이 다림줄 꽉 잡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기 오시면 된다. 그거 붙잡고 끝까지 이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된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제2성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지없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세는 이 저주받은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시는 게 숫자 세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그거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인구조사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잖아요. 그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백성 숫자 센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가늠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왕의 자리에 올 때까지 대단한 군사력이 있어서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전쟁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왕의 자리까지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뭐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나라가 생기고 커지니까 무슨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숫자가 슬슬 생각나기 시작해요. 내가 전쟁하면 우리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다른 것들로 분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죽지 못해 어려울 때 하나님 끝내주게 찾습니다. 그때만큼 믿음이 신실하고, 그때만큼 믿음이 순수하고,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이제 아픈 데도 없고, 이제 돈도 좀 있고, 이제 좀 행세도 좀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자, 이 인구조사의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마음인지, 이게 역대상 2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해요.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니, 왕이 백성 숫자 좀 센 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게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그 백성 숫자 센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원을 의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7월 달에 이제 태국 갑니다. 청소년 수양회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월 달에 올해 이제 가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올해 벌써 4년째예요. 첫 해 갔을 때 제가 한 10대 명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도 오겠냐고 그래서 이제 10대 명 가야지. 근데 갔더니 한 40명이 모여 있어서 40명 데리고 수양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갔더니 80명. 작년에 160명. 그리고 올해 300명이에요. 해마다 배가 돼요. 숫자 세지 말라 그래놓고 저 목사가 또 숫자 세네 이러지.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숫자에 관심이 없고 숫자를 안 셌더니 이렇게 돼요. 지금도 300명이든 30명이든 저는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숫자가 300명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져요.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뭐 여기서도 오고 싶어하고 저기서도 오고 싶어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하고 싶어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하고, 또 한국에서 오는 팀들은 무슨 뭐 K-팝을 한번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정합시다. 이거 이렇게 큰 집회해서 크게 뭐 판 벌려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 나는 올해부터 안 갑니다. 그냥 그거 하고 싶은 분들 초청해서 하십시오. 선교사님이, 아니 우리가 스피릿을 지켜야지, 목사님이 안 오면 어떡하냐고, 우리 끝까지 이 스피릿 갖고 가야지. 그래서 이번에 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기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은 우리에게 당연히 자연히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그거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해야죠. 하나님이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안 해야죠. 그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뭐 다수가 다 옳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좀 크고, 뭐 좀 행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좀 뭐 있는 것 같고, 그럼 뭐 좀 우리가 또 막 지지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대함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겨자씨 비유에서 주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력, 생명이 있냐? 오늘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들고 계신 이 비유가 겨자씨 아닙니까? 겨자씨 여러분 아시죠? 겨자씨 뭐 이제 모르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요 손가락 요 위에다가 요 올려놓으면 아주 보일까 말까 아주 깨같이 생긴 조그만 씨, 이 겨자씨, 머스타드 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겨자씨 그러면 이게 그냥 가장 아주 미미하고 작고 안 보일 만큼 아주 작고 작은 그런 게 대명사예요, 겨자씨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실제로 크면 2m, 3m가 되는 관목으로 큽니다. 이 겨자씨가 그 조그만 씨 하나가. 놀라운 일이죠. 이게 생명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나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나무.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모든 가치를 뭘로 환산합니까? 돈, 효율,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험 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질. 질이 양을 만들어야지. 양이 절대 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세요. 지금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팬데믹 이후에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민사회 규모가 축소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위축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큰일 났습니까? 천만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커지는 게 더 위험해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진실로 변화된 한 사람의 영혼, 그 한 알의 겨자씨가 세상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계적인 가치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그 숫자의 성공 수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그 선함을 먼저 가르칠 때, 그때 세상을 이기는 참 능력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근데 이 지금 겨자씨를 어디다 심었다고요? 채소밭에. 근데 이게 자라서 뭐가 됐어요? 나무가 돼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가지에 막 앉을 정도로 큰 나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채소밭에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를 채소밭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그 채소들은 어떡하라고? 그렇죠? 근데 왜 주님이 채소밭에 심겨졌는데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이 작디 작은 겨자씨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거기서 당연히 기대하고 바라는 그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열매라는 것이,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 너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기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잖아요. 예. 뭐 저희 교회만 해도 지금 뭐 한의사도 있고 뭐 공학도도 있고 뭐 지식적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어요? 물이라는 이 물질 자체를 이걸 포도주라는 것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기술로? 과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왜 첫 번째 기적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죽음이 지배하고 덮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걸 생명으로 어떻게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꿔요. 그건 다 죽었는데, 죽을 뻔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다 죽은 것들만 깔려 있는데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변화를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러 왔다. 내가 그 수치와 모멸과 그 죽음의 장성곡이 울려 퍼지는 이 땅에 내가 생명으로 만들어 너희들의 인생을 잔치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예요, 이게. 여러분, 채소라는 것은 인간이 정원에 심고 가꾸는 일반적인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인간의 정원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인간의 손길을 넘어 거대하게 뻗어나가는 큰 나무가 된다. 여러분,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은 단순히 조금 커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 확장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큰 나무가 됩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이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이지. 다 죽었던 시체더미 쌓아놓은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만 모여 있는 골짜기에 그 뼈들이 살아나 춤추고 살이 붙고 그들이 뛰어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고, 이 기적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 기적이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그럼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다 기적을 지금 목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찾아 헤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기적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 된 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은 매주 기적을 목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런 게 목사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기적을 매주 목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여있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성장의 지금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고 우리가 또 살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채소밭에 가둬놓은 먹고 사는 문제, 렌트비 걱정, 자녀 문제, 인간관계, 자꾸 채소밭에 우리가 가둬. 채소도 점점 조그만 채소밭 하다 화분으로 바뀌어, 꽃병으로 바뀌어. 좁아도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좁게 삽니까? 인생 그 채소밭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삽니까? 왜 세상의 숫자 앞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왜 그 세상의 숫자 앞에 우리가 자꾸만
어깨가 쭈그러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어깨를 펼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줄고 교인 숫자 줄고 괜찮아요. 그런다고 교회 안 없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의 이 복음의 씨앗을 그 안에 지금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 생명만 품고 있다면 여러분 채소밭을 뚫고 관목이 나무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 나무가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막 가지가 나올랑 말랑 어떤 사람은 가지가 벌써 막 쫙쫙 뻗어가지고 막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큰 나무가 되는 게 뭐 왜 돼야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뭐 자랑하려고? 나 컸다? 오늘 주님이 이 나무가 이 씨앗이 이 생명을 가지고 거대한 나무가 되는 목적이 뭔지를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이 깃든다는 게요 잠깐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거기서 장막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도 외롭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나의 영혼의 내 마음의 집이 되어줄, 내가 거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살 내 집이 되어줄, 바로 그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뭐 집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싫어서 뭐 길에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집이 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조금만 자기가 몸 움직이고 일하면 다 먹고는 살잖아요, 그렇죠? 다 먹고는 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위로를 얻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안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하버드 졸업한 아이들이 직장이 없어요. 지금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들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지금 뭐 대학 졸업하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아이들 어디 갑니까? 그 공허함과 그 미래에 대한 불안, 그걸 누가 잡아줄 거예요? 누가 받아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거대 기업들이 더 거대해져서 이 효율적인 서비스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여러분 영혼의 쉴 곳 제공해 줍니까? 그 숫자가, 그 잘난 숫자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해 줍니까? 아니.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는요, 이 땅에 서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은 바로 영혼들이 쉴 곳, 그 큰 나무 되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민교회는 뭐 하는데요? 목사님은 어떤 소명 갖고 목회하세요? 저는 그냥 간단해요. 이민 생활 어렵잖아, 외롭잖아, 가족 돼주는 거야. 교회가 딴 거 있어요? 그분들 가족이 돼주고, 외롭고 힘들고 실패하고 올 때 언제든지 받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만 찾으면 산다. 예수님만 당신 안에 심겨지면 또 나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뭐 프로그램도 많고 뭐 퍼실리티도 뭐 대단히 많고 뭐 사람들 오면 원하는 서비스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데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영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사람 만족시켜주는 일에 에너지 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정말 살려내는 힘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누구든 와서 쉬고 안식할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가정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이 각박하고 어둠으로 가득 찬 LA 한복판에서 이 따뜻한 사랑의 그늘을 가진 이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본 그 나라를 맛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026년 여러분, LA 세상은 점점 더 거대해질 겁니다. AI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벌써 이 난리입니다. 앞으로 훨씬 더 똑똑해질 것이고요. 세상은 더 냉혹하게 사람들을 숫자로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2026년 문명 앞에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점 같은 그 작은 하나에 이 온 우주를 구원한 생명을 담아 주셨다. 이제 우리가 숫자를 세는 이 저주받은 습관을 버리고 이제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씨, 이 한 씨앗, 이것을 온전히 신뢰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LA 땅을 덮는 거대한 안식의 나무를 키워내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작지만 강력한, 초라해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그 겨자씨의 생명력으로 십자가의 씨앗이 이제 부활의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생명의 가지를 마음껏 펼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멋지게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오늘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